열두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볼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한 명인 도마에 대한 본문입니다. 도마 이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를 회의주의자 또는 비관론자로 상징되곤 하는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도마가 경험했던 일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날 새벽은 오늘날 주일날 새벽입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당신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었던 부활 소식을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당신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이런 설명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전해줬겠죠.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이것도 조금 묵상을 해보면은 아마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은 그날 밤 늦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자들이 나타난 시간이 그날 밤이었는데 이 부활 소식이 너무나 사실은 충격적이고 놀랍고 엄청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안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니까 찾아서 바로 전해 주었겠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즉시 아마 알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손바닥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손바닥도 보았고 옆구리를 보았다. 정말 그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보는 것으로도 안 믿어질 것 같다. 넣어보고 찔러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해보죠. 이 제자들과 도마의 대화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도마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막 뛰어와서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도마, 도마, 주님이 부활하셨어. 세상에 주님이 부활하셨어. 도마가 말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그분이 죽음에서 나와라 불러내셨지만 이제 당사자가 죽어버리셨으니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다시 말했겠죠. 아니야 도마,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어. 우리도 도마처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없이 뛰어와서 헐떡거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말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뛰어가서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도 부활은 상상하지도 못했어. 근데 도마,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분의 손바닥과 옆구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 그분이 맞아 도마,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도마는 말하죠. 아, 저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셨다고요? 저는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손바닥에 손가락이라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이라도 찔러본다면 믿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아마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지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8일째가 되었을 때에 다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가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들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정말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그는 정말 본능적으로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왔을지 모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게 오늘 도마에가 경험했던 사건이고, 우리가 이 사건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리고 약간의 묵상을 나누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도마에 대해서 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도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든 간에 그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을 하기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의 믿음 없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정말 믿기를 원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한 신앙인의 갈등인가? 저는 이 도마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나서고 있는데 그가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죠. 그는 도대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은 걸까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싫다,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준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믿고 싶다. 그는 어떻게 도대체 그게 믿어지느냐?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나 좀 어떻게 설득 좀 해봐라. 이런 뉘앙스가 그 표현 속에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저는 도마가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사실 그가 믿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죽은 자가 스스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3년의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3번이나 죽은 자를 불러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으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완전히 상황도 다르고 본질도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가 불러내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불림을 받고 나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당사자였던 주님이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그분을 불러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죽음 가운데 일어나서 밖으로 걸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도마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다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믿지 않았고 요한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빈 무덤 보면서도 부활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가 부활을 믿고 예수의 무덤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갔습니까? 예수께서 금요일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시신을 제대로 수술도 못하고 향유도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에 안치하였으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이른 아침에 향유를 가지고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것이죠.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부활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나 그 말도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그 순간 뒤를 보니까 부활한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는 그분이 예수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동산지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제게 좀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옮겨가겠습니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 영혼에 한 사건이 툭 임하게 된 거죠. 그 순간 그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뚫고 나오는 한 언어가 그 입에서 흘러나왔죠. 라보니요, 선생님. 부활한 주님을 그가 맞대면하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거나 상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게 말이 되느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대단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자,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활을 믿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도마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도마와 다르게 바로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도마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는 접근보다는 어떻게 이 사람은 그리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믿어지는 자리로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꿰뚫고 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가 옮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우리도 수없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정말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는 모습을 수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마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던 신앙의 자리가 믿는 신앙의 자리로 변화되었을까 질문하면서 그 해답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통하여 듣고자 해야 될 겁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보고자 하고 우리를 또 살펴보는 시간도 같이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제자들 공동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공동체에 다시 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도마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시기와 주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했던 시기와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가 믿을 수 없다 말하고 난 뒤에 8일째가 되어서야 그 사이에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도마는 뭐 하고 있었을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그는 분명 그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계속해서 그 부활의 신비, 그 부활의 흥분됨, 그 부활의 기이함을 계속해서 도마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도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갈등하고 또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마는 그 시간에 제자들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도마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흥분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이 점점 범잡혀지기 생각하면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당신님 이름은 너무 앞뒤가 없다, 너무 내용이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단 말이냐, 그런 역사가 있긴 한 것이냐,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믿어라,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그게 광신적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다 끝났지 않느냐, 이제 금방 끝내자, 예수도 죽었고 다 일주일 동안 지금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만약 그 공동체를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하죠. 그가 그 공동체를 떠났다면 그들에게 다시 오신 부활한 예수님을 그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는 쉽게 함부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다시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였고, 두 번째는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였습니다.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믿을 수도 없었지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었던 그 신앙이 믿게 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한 단어를 통해 설명합니다. 24절에서는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6절에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러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두 번 만남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에 대해 설명해요. 함께 있을 때 주를 만났고 함께 없을 때 주를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떠세요? 함께 있을 때 주를 만나고 함께 없을 때 주를 만나지 못했다, 이걸 도식화시키고 공식화시켜보려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주 예수를 만날 수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죠.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을 잃어버린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신앙은 사탄이 매우 좋아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자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저 흔들려버리고 심지어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에 대해서, 또 교회됨의 중요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이 참 얼마나 큰가, 이런 묵상을 하니까 좀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하니 우리 대적 사탄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생각하고, 상반되는 두 번째 생각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공동체가 소중하니 이런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들이 그들의 구성원을 묶으려 하고 엮고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온 힘을 다해서 보호해야 되지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경계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분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선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머리 되시는 교회를 잘 보호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함께 헌신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신 거룩한 신앙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든지 또는 가로막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서슴없이 떠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그 공동체를 바꿔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된 공동체는 이미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왜곡 현상이 일어나 있든지 아니면 변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남아서 공동체를 내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잘 분별하여서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되면 그 엉킴의 상처 가운데 그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도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다는 말씀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았던 잠언 18장 1절 말씀처럼 스스로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랬으니까 많은 경우에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욕심, 자기 기질, 또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분명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떠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공동체에서 그가 누리고 있었던 편리함이라든지 또는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함께 누리고 있었던 영광이 있거든요. 그 영광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욕심 때문에 계속 그것에 머물면서 사실은 자기 영혼이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뒤틀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건강한 신앙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와 분명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서로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영광을 가로막진 않고 있는지 주의 영광을 가로채진 않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은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공동체 일하시는 주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신앙도 열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도마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끝없이 갈등하고 질문하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아멘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마처럼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을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는 걸 좋아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 말을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할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같이 이제 일을 인수인계하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후임 목사님하고 이제 논의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죠. 당분간.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연락하면 이분이 이제 바쁠 때는 전화를 받고 이러는데 전화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후임으로 준비되는 목사님이 항상 예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요 하셔야지요. 항상 그렇게 반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내 의견 존중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아유 좋습니다. 목사님 하시면 좋지요. 항상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점점 마음이 묘해지더래요. 왜 이 사람은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을 할까?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자기가 조심스러운 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왜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아 좋다 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사실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느꼈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생각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존중받는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십니까? 어떻게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조건 아멘과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아멘이든 아니든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간에 그 모든 여정을 주님 안에서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을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은 절대 주님이 좋아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독재자가 아니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 호흡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yes or no가 아니잖아요. yes냐 no냐 답해라, 이게 어떻게 인격입니까? yes면 yes대로 왜 그러한지 서로 얘기 나누고, no면 no대로 왜 그러한지 함께 얘기 나누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나나 똑같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아냐, 그분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초월적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거부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믿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앙도 거부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향하여 in Christ, with Christ, to Christ,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주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씨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씨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이 장면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 우리도 이래야 되는 것이죠. 도무지 생각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내용도 없고 중심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높은 건물을 지으면서 철근은 넣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만 내리붓는 건축과 같은 것이죠. 1, 2층은 어떻게 지어지겠습니다만 높이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믿음의 경관,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그런 집을 만들려면 보이지 않는 중심이 두껍고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죠. 때가 돼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이니까 그의 열매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이런 말이면 야당이 났습니다. 그냥 집안이 형제간에 그냥 관계가 다 깨어지고,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냥 받으시면 되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가지고 온 집안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시면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구나. 그렇다면 가인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었죠. 왜? 우리도 예배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예배하는데 정작 주님과 관계없는 예배라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는 예배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애쓰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고민했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살펴보면서 그 예배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 중 하나를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자기를 향하여 마음이 상한 것일까? 그럴 리는 없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 가인에 대한 설명 직후에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상황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그 무너진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무너진 예배를 네가 회복시키지 못하면 그 무너진 예배가 너를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굉장히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현실을 드러내시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이건 약속이고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예배 회복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초청이기도 했었지요. 근데 이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가인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거기서 왜 입을 다물어요? 도대체 입을 다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을 따라 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동생을 불러내서 들어가서 돌로 쳐 죽이죠. 가인 예배에서 비극은 뭐냐면 그의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주께서 드러내시면서 함께 회복하자라고 부르셨을 때 그가 입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왜 입을 다물어요? 말을 해야죠.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기 제사를 거절하시는지, 왜 주님 그러시는지, 동생과 함께 제사 드리는데 동생만 받고 난 거절하면 사람들 다 보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왜 이러시냐고 남 가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해놓고 왜 마음 편하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안 그래도 인생 힘든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말을 안 해요, 왜 입 다물어 버려요? 도대체 그가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런 사실 말을 안 함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이고, 신앙이 뭡니까? 말하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묻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 묻는 것이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묻는 것이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묻는 것이고, 신앙은 묻는 것이죠. 그게 기도이고, 그게 묵상이고, 그게 예배이고, 그게 성경 공부 아닙니까? 근데 묻지를 않아요. 진짜 위기는 뭐냐?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묻지 않고 입 딱 다문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자. 함께 말 좀 해보자. 자, 네 마음을 좀 얘기해봐라. 진짜 위기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믿음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구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이것은 가인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입 다물고 아 좋죠 아유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시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뭐 저한테 물어볼 필요 있으세요, 뭐 다 알아서 생각 있으시면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시는 것일까? 여기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읍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묻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지치면 지쳤다고 그러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발 좀 그만 좀 놔주시라고. 하소연할 때는 그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십시다. 그분에게 말씀합시다. 주님에게 말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온갖 악한 말로 토해내는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 다 토해내고, 항상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셔서 우리가 다 토하고, 그럴 때 주의 피로 우리 입을 씻어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 얼굴을 다 닦아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호흡이시고 나의 고향이시고 나의 피난 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말합시다. 도마는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가 씨름한 겁니다. 제자들 곁을 안 떠났잖아요. 뭐 했을까요? 씨름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씨름했다고? 야,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미치겠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저렇게 저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얼굴이 피부색이 바뀌는데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진다고요. 그는 사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재미있어요. 8째 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좀 보게 돼요. 왜 8일째 있을까? 이 재미있는 것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고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에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 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 시간이.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리니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도마에게 갑니다.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주일 동안 씨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는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너무 지쳐서 주님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서 죽겠어요. 그 지친 몸으로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 앞에 가십니다.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찔러 넣어 보아라. 네 손을 내 창의 옆구리에 찔러 넣어 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많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도마야, 이제 많은 일이 네 인생에 있을 것이다. 보는 것만으로 안 된다.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 너머를 보아야 되고 그 너머를 들어야 된다. 들리지 않는 걸 들을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다면 어찌 네 신앙이 버티겠느냐. 내 사랑하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많은 말씀이 그 순간 도마에게 주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에게 8째 날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꿰뚫으면서 본능처럼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 앞에 씨름하고 주께 묻고 그리고 주와 함께, 주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면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마에 와서 다 넣어보라, 찔러보라 했을 때 도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씨름하고 있을 때에 사실 그만 씨름한 것이 아니고 주님도 그와 씨름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하면 이런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물으라 그러시는데 물어도 대답이 없으세요. 예, 그렇죠. 물어도 대답이 없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대답이 없는 것이 대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질문하는 것이죠. 동시에 신앙이란 그 질문을 품고 걸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어느 날 그 질문이 풀어집니다. 답을 찾아서가 아니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더 이상 질문이 질문되지 않는 어느 시점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표현하면 8일째가 온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야.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믿어져요. 신기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다르게 들려요. 호흡이 변하고 피부색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우는 자리가 변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변하고, 이런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런 도마가 경험했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함께 계속 걸어가십시다. 건강한 공동체 만듭시다. 함께 주를 봅시다. 두 번째는 끝없이 묻고 또 물으십시다. 주님께 묻고 물으십시다. 씨름하십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걸어가서 함께 주를 노래하고 주를 춤출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나눈 것처럼 감동이든 불편함이든 도전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말씀도 오늘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기 원하고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기 원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마음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의 사건된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